시간이 벌써 5월이네요. 정말 또 빨리 지나가죠. 전 올 한 해가 지금 논문 때문에 고난의 한 해예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고난의 한 해를 좀 보내고 있고 올해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조금 그 고난의 과정이 심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해외에서 하기를 하면은 꼬박해도 미국 쪽이나 그쪽으로 가면 7년, 그리고 한 독일 쪽으로 가면 10년 걸려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학위 과정 하는 게 정말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냥 대충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좀 제대로 좀 공부하고 졸업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최대한 좀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에 설교 준비하고 목회에 필요한 시간들 빼고는 계속 지금 공부하는 쪽으로 계속 시간을 좀 투자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공부 때문에 제가 표를 안 내려고 최대한 좀 힘쓰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에 어떤 원래 이제 교수님 얘기는 1년 동안 교회 얘기해가지고 신방도 다니지 말고 그냥 1년만 잘 좀 얘기해서 논문 쓰는데 좀 집중해라. 이제 그런 말씀도 좀 하고 하시는데 뭐 개교의 상황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지금 집중하고 있고 지금은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좀 뚫어내는 작업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특히 이제 영어 때문에 그냥 많이 좀 뚫어내야 되는 상황. 뭐 학생부뿐만 아니라 청년들한테도 영어 공부해라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영어 원서가 접근이 안 되면 그냥 논문이 나와도 이렇게 반쪽짜리밖에 안 되겠구나. 그게 이제 피부로 와닿아서 계속해서 지금 시간을 좀 그렇게 좀 할애하고 있고요. 그냥 뭐 하고 사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안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최대한 지금 그쪽으로 에너지를 좀 쏟고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 기도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그런 일상 생활이고요. 같이 이제 학교 다니고 이제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 밖에 좀 나가라고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밖에 나갈 시간이 없어요. 뭘 하더라도 마음이 좀 편하질 않아요. 빨리 끝내놔야지. 그 다음에 좀 뭔가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에 잡고 뭐 하는 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담당 교수님이 해외에 안식년 가 계셔서 많이 이제 좀 혼자 쓰고 있어요. 뭐 지도를 못 받고 있고 혼자 쓰고 있고 가을쯤에 이제 오시면 2학기부터는 이제 정말 잠자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빨리 졸업을 하려면. 그래서 좀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뭔가 좀 이제 저도 좀 말씀 전하고 하는데 조금 더 이게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감이 있는데 이게 정말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지만 그래도 좀 저 나름대로의 좀 아쉬움은 좀 있어요. 같이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너지를 이제 동시에 써야 되니까 지금 이제 그렇다고 이제 설교 횟수가 줄어든 게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이제 하는 걸 하면서 또 새로운 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앞으로 뭔가 좀 해야 돼. 조용한 게 이상한 것처럼 이제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돼야 돼. 이제 아셨죠? 예.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이제 서신을 긴 분량을 쓴 게 이제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와 자녀도 자녀들이 이렇게 말을 잘 들으면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날마다 하는 것마다 걱정이 돼. 계속해서 걱정도 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전화 한마디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잖아요. 밥은 이렇게 먹고 학교 가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이야기도 좀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제 놓여져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는 어느 정도 좀 풍요롭고 부유한 지역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항구를 두 개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은 하지만은 그 풍요로움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 또 하나의 죄악의 요소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리스를 위주로 한 마게도니아 지역은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기근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그 더운 지역에 비까지 안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주변에 있는 이들 뿐만 아니라 오늘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니아 교회 이렇게 이제 함께 수고하고 헌신할 것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기대만큼 이렇게 구제언금하는 데 많이 동참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럼 힘든 게 뭐냐, 주를 향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의미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수고와 헌신의 자세는 무엇인가를 또 이야기하는데 6절부터 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 성경에 있는 말들이 그 성경뿐만 아니라 문화권 가운데서도 많이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것도 상당히 이게 조금 성경적인 관점의 내용이죠. 비슷한 맥락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거. 그러니까 심고 거둠의 법칙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두에서 바울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어떻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통용되십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어떤 이들에게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이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심는 대로 못 거둬. 열심히 심었는데 거두는 게 없네. 또 아니면은 안 심었는데도 거두네. 어떻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 물리적인 법칙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 가운데 생각해 봤을 때에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근데 내가 심었는데 지금 못 거두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만 심어야지. 백날 심어도 뭐 오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이 이상한가? 씨가 죽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아니면 내 영적 자손들, 내 육신적인 자손들이 따먹는 거죠. 육신의 자손들이. 반대로 나는 심은 게 없는 게 돌아오는 게 맞네. 그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심은 거죠.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법칙 자체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뭘 심어야 되냐?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헌신. 예배든 뭐 예물로 드리는 것이 육신적인 헌신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기도로서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기도로서 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심기를 원하시는 것 자체가 뭐냐? 기도로서 심는다라는 것은 물질적으로도 심는 것이 있지만 영과 육 가운데서 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영적으로 심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심는 것이고 또 육신적인 헌신이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이제 심는 것, 그거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자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막 이번 주 이제 이어선교회 청소, 청소해 보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저도 청소해 보면은 쉽지 않다. 토요일마다 바쁜 일도 많을 텐데 이렇게 청소하는 게 쉽지 않지만은 서울에 있는 웬만한 교회들은 조금 큰 교회들은 교인들이 청소 안 합니다. 청소업체에서 와가지고 청소하고요. 대치순복음교회는 요리사가 따로 있어가지고 교인들이 밥을 안 합니다. 식당 관련된 사람만 이제 네 분이 고용이 돼서
다 이제 설거지까지 이제 다 해주는 거예요. 밥만 먹고 집에 가요. 그러면은 저는 청소한다는 소리는 들어봤어요, 이전에. 왜냐면은 교회가 조금 이제 크면은 우리도 지금 이렇게 버거워하는데 교회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비 같은 게 좀 대형 장비가 있어서 좀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을 보면은 빨리빨리 할 수 있고, 너무 크면은 교회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식당까지 그렇게 한다는 소리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동네는 그렇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또 장단점이 있겠죠. 그냥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저것 다 빼면은 뭘 가지고 좀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헌신할 것인가. 그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자체가 이것저것 다 이제 사라지고 나면은 큰 교회 가운데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다 대체하게 되면은 전문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어떤 봉사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그 교회에 와서 우리가 청소 한 번 할 수 있고 뭐 밥 한 번 하는 거, 물론 안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예배 가운데 좀 집중할 수 있는 거, 예배 주일날 딱 됐을 때에 오늘 식사당 보니까 식사에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 밥 생각하느냐고 예배가 조금 이제 좀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런 장점, 그런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누군가의 내 손길을 통해서 나누는 거, 그런 한 가지 한 가지를 생각했을 때에 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결국 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과 이제 맞물려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교회가 좀 작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뭔가를 한 번 더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내게 부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하사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자녀들을 향해서 마찬가지죠. 물려줄 게 좀 있으십니까? 어떻게 물려줘야 되나 좀 고민할 만큼 좀 있으십니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없으면. 그러니까 나는 자녀들에게 이게 뭐 물질적인 것으로 물려줄 만한 가능성이 안 보인다. 그럼 영적인 축복을 물려주는 거죠. 영적인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물질적인 축복도 반드시 또 허락해 줄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라고 합니다. 저 어렸을 때 이제 모교회에서 이 헌금하는 시간에 요 교동문처럼 요 구절을 이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에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있어서의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러니까 스스로 정하고 움직이는 대로 헌신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러니까 결국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재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거,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그 수고함 중에 하나예요. 그 그리스도에서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작은 분량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이 한 주간을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었는가?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겨낸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전 예전에 즐겨낸다라는 것은 이게 어린 마음에 즐겨낸다라는 것은 자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주 내는 사람 좋아하나 보다. 이제 그렇게도 좀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즐겨낸다라는 것은 기쁨으로, 어떤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자체가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또 말씀합니다. 좀 기쁘십니까? 이렇게 헌신하고자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부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쁨의 요소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하나의 의무 생활로 다가오십니까? 헌금할 때 기쁘십니까? 표정들을 좀 봐야겠어요. 이번 주부터 잘 안 봤는데 한번 좀 봐야겠어요. 정말 이게 내가 드릴 수 있구나, 너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왜냐면은 그 신구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가진 소유를 드리는 이들에게 있어서의 마음의 중심은 기쁨이었었거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서 참된 기쁨이었어요. 즐겨하지 않는 것은 억지로 하는 거, 돈 뜯기는 것처럼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거는 헌신하면서도 이 즐거움 없이 하는 거. 내가 직분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는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소유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억 이상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돈 아무리 써도 들어오는 속도를 잘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사신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로 기쁨의 모습이 선행되지 않으면은 똑같은 것을 헌신하는데 어차피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 참된 포장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숨기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양을 받으시는 분이 기뻐하실 만한 그 상태로. 뒤에도 컵 보면은 그냥 종이 박스에 있는 거하고 포장해 있는 거 다르잖아요. 둘 중에 가져가려면 어떤 거 가져가시겠어요? 종이 박스 선택하신 분 좀 이상한 분들이에요. 다 포장 딱 가져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드리고자 했을 때 즐겨하는 사람, 기쁨, 어떤 사람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기뻐해요.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물을 하고자 했을 때도 받는 사람이 기뻐함에 대해서 기뻐하는 선물을 하고 싶고, 또 그거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10년 가운데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거 마음으로 아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생각하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라가 말을 안 하고 그냥 비웃었던 것도 그냥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그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행동 자체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기뻐 받으실 만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보게 됩니다. 8절 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넉넉하게 주시는 이유 자체는 바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하나님이 좀 많이 주시면은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 자체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구조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선한 일, 착한 일에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인 어떤 것을 바라봄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것은 청지기,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우리는 다 관리자잖아요. 주신 것에 대해서 관리하다가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조금씩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 그러면 재정적인 축복에 대해서 원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착한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주시면 내가 이거 할 텐데 그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어떤 그 풍성함을 어디로 흘려보낼까? 하나님의 시선이 어느 쪽을 향해 있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그쪽으로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거기에 마음의 중심을 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그분의 시선과 인도하심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항상 찾아보는 거예요. 있어가지고 찾는 것이 아니라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 필요한 건 있는데 주세요. 공부도 애들 시킬 때에 마찬가지로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는 것이 공부의 목적이 뭐냐. 그것부터 확실히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야, 딴 애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주변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더 쓰임 받는 거죠. 9절에 기록된 바 그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누구에게 주신대요? 심는 자에게. 이거 심고 나면은,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구제하고 나눠주면은 이제 없잖아요. 없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몇몇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분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이 주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거 가지고 흩어지게 되면은, 나눠주게 되면은,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할 텐데,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오고 나가는 거 다 하나님께서 그분 장중 안에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 그러니까 뿌릴 것들과 또 거둘 수 있는 양식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시느니 그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심고 거둠에 있어서 우리가 결국 심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심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을 것 또한 주신다라는 거. 미래를 위해서 심는 것 또한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먹을 양식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순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거두게 하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요? 심는 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쁨으로 심는 자. 하나님 즐겨내신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심는 자. 드리는 시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쁨이 되십니까? 목회하다 보면은 어쨌든 좀 더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그 틀 자체가 있잖아요. 그 틀보다는 어쨌든 조금 더 발전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즐겨낸다라는 의미 자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 더 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드려지는 것 자체,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 물질적인 헌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에 어떤 소중한 부분을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부분 내 인생에 좀 자랑의 요소로 삼지 않았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한다라는 것. 이게 좀 성립이 되는 얘기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떤 그 수고와 어떤 그 신의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통용이 되는 얘기일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통용이 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말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주님의 허락하심과 그 예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한다고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행동이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수고 헌신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냥 여겨 주시는 거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내게 있어서의 어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더 심어가지고 나중에 더 큰 거 거둬야지, 그런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그냥 있는 환경 가운데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 때문에 수고할 수 있는 것, 또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인생의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 그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더 풍성하게 흘러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똑같은 것을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그 이유와 목적보다는 그냥 단 하나의 목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거기 중심과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이득이 돼가지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이지만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심령 가운데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렸던 죄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의무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의무생활로 가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예물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저는 감사 예물을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로 봐요. 감사 예물. 11조는 하나님이 하라고 의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의무생활. 그래, 의무생활이에요. 감사 예물은 정말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경험하면서 순간순간 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감사 예물 자체는 내 신앙의 고백이고요. 보게 되면 그 감사 예물과 믿음의 분량은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목회의 연한 가운데 돌아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가요. 감사 예물과 또 그 사람의 신앙의 분량과는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누가 시켜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기쁨으로 또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예배 가운데서 수고하는 것, 봉사하는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주님께서 작은 것이라도 내게 사명 맡겨주시니까, 다른 사람도 있는데 내게 맡겨주시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풍성함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자체는 정말 기쁨과 소망함이 있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있어야지만 더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세상 가운데 기쁨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주님 만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참된 기쁨의 요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마음 또한 주님 허락해 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 이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세해 먹고 살아가는 거죠. 그 기독교 신문 보니까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아프리카 쪽으로 이주한 중국 사람들이 한 100만 명이래요. 많은 인구가 갔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 때문에 아프리카로 떠났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제 박해가 점점 더 사회가 통제 사회로 가다 보니까 그 카메라로 인해서 얼굴 인식하는 건 중국이 최고입니다. 사회 통제 그 시스템 자체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프리카 그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그곳을 향해서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가운데 기쁨이 있으니까 떠나겠죠, 사람들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자신의 것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이 메이플라워를 통해서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제 건너간 것도 신앙의 자유 때문에 건너간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그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기쁨으로 찬양하고 주님 만나고 심령에 있는 기쁨이 표출되기 위해서 나아간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믿음 생활에 있어서의 참된 요소가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돕고 헌신하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대요. 내가 다른 사람들 향해서 도와주었을 때 예수님 때문에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 또 본문의 상황 가운데서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인들이 주변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 이 봉사가 지금 구제 얘기하는 거예요. 구제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내가 흘려보냈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구제의 목적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헌신하고 예물 드리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목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주변 사람들 향해서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그 구제의 부분을 너무나도 초대교회부터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들이 계속해서 구제 사역에 전념했던 것도 예수님 이후에 구제라는 그 사역 자체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었고, 또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초대의 그 한국 교회의 선교사님이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도 교육과 의료, 구제 사역에 계속해서 힘썼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오잖아요. 후한 연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 있는 사람들이 헌신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 내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는 사람들이 행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불안하죠. 내가 지금 이거 이렇게 내보내면은, 흘려보내면은, 지금 나 쓸 것도 부족한데 흘려보내면은 앞으로 있어서 내가 더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사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누구나가 사람은 안전에 대한 욕구와 소망함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수고와 헌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우리 수고와 행동 모든 것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에 있어서의 그 의미를 두는 거예요.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의미를 두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의미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입니다.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아프면 뭐 병원도 가야 되지만은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언제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그분의 방법이죠. 그분의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예. 믿음이 뒷받침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향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또한 세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존재임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봅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계속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베풀으신 그 뜻과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그 믿음의 영역 자체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일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하심, 그 예비하심과 풍성함을 우리가 더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결국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단을 행하는 것은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뻐하는 것 빼앗아가고, 또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한 기쁨을 취하게 하는 것. 날마다 이 돈에 의해서 기쁨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돈 없으면 불안한 거고, 관계에 의해서 기쁨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 깨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항상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그 어떤 그 재정적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어떤 재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지만은 조금 더 깊은 내용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 자체에 있어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 인색함이나 억지로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즐겨내신 자를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를 향해서 행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다 기쁨으로 행해졌을 때에 아버지의 뜻 가운데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삶의 목적 자체, 그러니까 그냥 매주 예배 시간에 모인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주일 예배 됐으니까 교회 가야지, 시간 됐으니까 헌금하고 시간 됐으니까 찬양하고, 그게 아니라 순간순간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드려지는 것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으니까 더 감사함으로 주님께 돌려드리고, 그냥 인생 가운데서 표 안 날 정도로 내 삶의 틀 자체에 있어서 조금 어떤 그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이런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것들이 침해받지 않을 정도로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 자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신앙생활이 액세서리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헌신하고 중심 두고 나아가야 될 것이 바로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모든 것들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가운데 그리스도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이 있을 때에 내가 주님 기뻐하기 때문에 또 기뻐하신 행동을 행하고자 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행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더 마음의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그 중심 가운데서 내 마음의 기쁨과 소망함이 더 넘쳐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원하는 심령 가지고 믿음 가운데서 누가 시켜서 억지로가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신앙의 행동 한 가지 한 가지가 기쁨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마음속에 시간이 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후회와 아쉬움이 아니라 주님 만날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더욱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이 세상 가운데 세임 얻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내는 자, 기쁨으로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 풍성함으로 또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기도합니다. 259장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259장입니다.